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등장,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의 등장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사명을 이렇게 받았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역사에 등장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용명하며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번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무엇이라도 된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드온은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밀수확을 할 때에 포도주 틀 안에서 감추고 숨어서 그렇게 밀을 수확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현실에 타협한 사람이고 몰래 와가지고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시절이 그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은혜로 알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알며 그 자유를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리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살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식과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면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야, 이거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뭐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야,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나의 인생의 지식과 경험, 나의 재능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재능이었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군사적 재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재능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만났을 때에 그의 중심을 보시며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칭했던 것입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사 같지 않은 자라도, 지혜롭지 않은 자 같을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재능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실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재능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치신 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아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오늘 말을 보면, 기드온이 뼛속까지 패배주의자로 물들었구나, 실패하고 좌절하며 살았구나, 지속되는 미디안의 노략질에 아주 지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의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주의가 들어옵니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패배했는가?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며 불평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기적,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나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손쉽게 원망할 대상을 먼저 찾고 그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평부터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와 돌이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비겁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전까지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시겠다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반응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믿음의 영웅들의 서사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능력과 기드온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드온에게 임재하시며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맡기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능력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